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소물어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도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리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우리 영혼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주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제까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들을 때 내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면 의에게 순종해야 되냐 죄에게 순종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는 뭐고 의는 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나올 때 너희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너희 순종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육체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것과 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죄의 법이 뭐고 의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하면 이건 악한 일을 안 자고 이건 선한 일을 안 자죠.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에 세상에 정욕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에 많이 속해져 있죠. 이것에는 극히 적죠. 이것은 참으로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도 당해야 하는 왜? 육신의 모든 것이 조롱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저 범죄를 하는데 그렇게 안 받으면 됐지 그냥 핍박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드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잘할 때 예수가 영을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위해서 왔냐 육을 위해서 왔느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영을 위해서 오셨다. 그가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을 위해서 오셨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보이는 육체는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은, 즉 하늘의 참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랬어요.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정해준 염소와 양과 황소와 이런 비둘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죄사함 받고 그랬죠. 그것을 피우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림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순종했을 때 그래도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지만 백보자 때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 온전하냐 의가 되냐 악이 되냐 따라서 천국 백성이냐 아니면 저 유황품에서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대 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로 가서 첫째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죠. 여기 들어간 사람만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무슨 불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죠. 이것이 드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들은 주님과 함께 앉아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는 자, 예수를 똑바로 묻는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어디가 나왔냐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보니 보다들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더라. 그래서 동일하게 백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12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심판한다 이거죠. 내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의의 종이었느냐 죄의 종이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죄는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육체가 죄라고 했어요. 육신의 탐욕 육신의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100% 심판의 부활에 설 수밖에 없죠.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년왕국 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죠?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 공식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죽기 전까지 육신이 죽기 전까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은 회개를 통해서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권세는 얻었지만 그 권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22절까지 보면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자 거룩하게 쓴 자만 죽을 때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가 있냐? 낙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쉽게 읽을 때 신부 대기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면 신부 대기실 있잖아요. 그런 대기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니까 신부 대기실이다. 신부가 결혼식에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신부 입장하면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호련히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천년왕국을 갖지 못하고 뭐하냐? 심판의 부활로 임해서 이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견주한다는 말이에요. 왜? 백보자 심판에는 의와 의가 하나님의 기초니까 보좌에. 알겠습니까? 의가 하나님의 기초니까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너희분의 의가 맞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서 못 일어난다면 아담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질 때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란 그 실과 나무를 먹었느냐? 실과를 먹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는 선악과락인데 죄를 지으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지 핑계를 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는 묻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좋은 기도로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흙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그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취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6절에도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으로 살다가 끝났을 때 자기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주시고 권능으로 천사를 주셨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낙원으로. 알겠습니까? 거기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자가 되어서 그 자를 통과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고을을 다스리는 자예요. 10고을 다스릴 자도 있고 2고을 다스릴 자도 있고 5고을 다스릴 자도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못 다스리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기업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냐 이런 거죠. 기업이 뭐냐?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또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이웃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를 구원하여 육체와 사원과 증인으로 쓰는데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긴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기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서 구원 받았지만 거룩한 무리가 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갈 수, 그렇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와 항상 그 영혼을 놓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절하게 해야죠. 왜?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 영혼을 건져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은혜가 저들을 아버지가 주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다 멸망의 자식 뿐이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보존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내가 쓴 영혼을 그 이름으로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를 털어내고, 알겠습니까? 그 영혼에, 그래서 그 영혼은 항상 영적 싸움에 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내가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선한 일, 영혼을 구량하는 일, 그 영혼을, 어렸던 영혼을 성장시켜서 키웠을 때 관리하는 영혼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영혼을 전도해 놨다 해서 그것이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요즘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게 뭐요? 콩을 심거나 콩을 쭉쭉 뿌리거든요. 뿌리는 콩도 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몇 알씩 넣는 것도 있어요. 좀 봐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물 주고 나서 그것이 자라는 것도 있고 못 자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또 호박 같은 거 쭉 심어서 이렇게 거름 주고 다니는데 어떤 호박 씨는 나서 잘 자라는가 보면 그렇게 거름을 줬어도 못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을 그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키워놔야 비로소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 전도만 해놨다. 사생활을 많이 난 거지. 나는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참으로 영적인 제자가 몇 명이 있냐?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하듯이, 또 오게가 친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하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그 영혼을 참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서 내 기업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분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길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을 때 항상 내가 막어,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이. 이게 바로 죄를 섬기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하루를 유하다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갔던 형제들이. 그러니까 할례 받은 형제들이 hil난하게 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겸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물었거든. 우리가 이방인과 겸할 수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이 얘기하면서 뭐라 하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므로 그들에게 침례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신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맡기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때서 그들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가냐,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믿고 믿었다는 말은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건졌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있었던 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은 생명을 건졌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육신을 땅에 내려놓기 전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됐느니라. 침륜한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 침륜은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울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야. 내 영혼이 침륜에 빠졌다, 뒤로 넘어갔다는 소리야. 그러나 침륜은 계속 앞으로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침노와 침륜을 잘 몰라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라.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신이 그걸 모아서 친히 줄을 띄워놓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라 이 말이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험을 받으러 갈 때 그가 시험 받는 데가 갈 때 떡을 먹으라고 할 때, 돌덩이 떡을 들라고 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란 말은 육신이 먹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영이 사는 걸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먹는다고 확실하게 주님도 얘기했단 말이죠. 두 번째 그럽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떨어져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네 발을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또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뭐대로 시험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느니라. 알겠습니까? 주 너 하나님만. 그러니까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리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라든가 22장에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복음에 증거하는 대언의 영으로 써 있으니 나에게 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이가 두 번을 천사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디 뭐냐면 9절부터 보면 그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를 태어나는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거기 또 나옵니다. 거기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거기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저번에 여기 20장에 20장 21장 중에 나옵니다. 제가 눈이 지금 요즘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2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두 번 딱 나오죠. 예, 바로 22장 8, 9절에 나오고 19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던 것처럼 천사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태어의 영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또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천사를 섬긴다고 고문소리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네 이상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숭배를 받을 자가 아니라 너와 동일하게 내 일을 하는 도구이다 이 말이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육신의 욕구는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욕구는 아무 관계가 없어. 누가 나를 보고 뒤통수를 치든 말로 뒤통수를 앞에다 놓고 뭐를 말하든 아무 개의치 없이 뭔 말 해야 한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전하고 저렇게 영광 못 된다. 왜? 그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쓰시는군요. 나를 쓰시다는 증거잖아요. 원수가 핍박하는 거니까. 그대로 감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수치 있고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내가 무디 비유를 듣잖아요. 무디 책을 제가 좀 읽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디가 이제 미국에서 대각성일을 할 때 4대 각성을 할 때 큰 강사를 썼어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은혜 받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원수가 있었어. 원수가 마귀에 쓰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디의 약점을 알아. 뭐냐? 구두꾼 장사했다는 거지. 삼촌 집에서. 그러니까 가서 그래. 강사님 제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뭐냐? 구두꾼 장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를 이거 그런 말은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이랬으면 그 무대가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잘 보세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구두꾼 장사 했어요. 구두꾼 했어요고요. 근데 그것과 지금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되려 아들 원수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약점을 내게 들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원수를 그걸 파고들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인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쓰는 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인정했더라. 다윗도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했고 특히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드러날까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가 알까봐 민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걸 그게 바로 원수가 나에게 생각해 거예요. 야 재성아 너 목사잖아. 그런데 목사라는 놈이 그걸 줬다고 네 뒤에 성도가 알아봐. 누구 집사가 알아봐. 얼마나 뭐라고 있냐. 그래서 회개를 막는 거예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회개를 바로 해야 마귀를 떠나가야 마귀야 더러운 귀를 떠나가야 하고 바로 회개를 해야 정리가 되는데 그래요. 그 성도가 들으면 안 되겠죠. 집사가 들으면 이러면 이미 누구에 잡힌 거 마귀에게 생겨 잡힌 자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 못한다. 이게 바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원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요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알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있나 이로서 아버지 그런 말겠사네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중보하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아버지와 충만케 하시고 이번 주가 아버지와 처음으로 지나가면 이제 아버지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끝까지 아버지와 잘 지켜서 승리하여 더욱더 아버지와 기도에 모든 말씀에 더욱더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